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의 연장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제사장 직분의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과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에스겔은 생물들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생물들 곁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모양은 황옥같이 보이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습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사방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퀴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그 눈들은 사방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사방에서 광채가 나며 영광의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어내려갈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하며 읽어내려가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왜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나타내는가 우리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이것들이 하나하나 무엇을 뜻하고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의 설명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 모습들은 결국 에스겔이 바라본 세상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는 위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거룩한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주전 597년 유다왕 여호야긴과 수많은 귀족과 엘리트 등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당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도 함께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죠.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건가?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진 에스겔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엔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그때 주님은 그발강가에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들, 신비한 영역들을 경험하며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압도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이러한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일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나요? 에스겔 또한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끼는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일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또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밀하게 또 완벽하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쭉 읽어내려가다 보면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표현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6절에서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으며 그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 같은 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는 그 모양이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라고 말하며 28절에서는 그의 사면에 무지개 같은 광채로 이것은 곧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 가장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 같은 이, 불과 같이 광채가 나는 이, 무지개와 같은 이,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26절에 나타난 사람의 형상 같은 이라는 표현은 에스겔이 살던 구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신비롭고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형상 같은 이라고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몸소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이를 27절에 불과 같은 광채로 표현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을 상징할 때 표현되곤 합니다. 불과 광채로 자신의 거룩함과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임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28절에서는 무지개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생각할 때 하나의 에피소드를 생각하곤 합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죠.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스스로 자비와 은혜의 약속을 무지개 속에 보여주시며 자비와 소망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아무 소망이 없던 그들의 상황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거룩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과 주권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가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특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 넘어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광경, 그 경이로운 환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참된 자세입니다. 우리 또한 에스겔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자세를 본받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불과 광채와 같이 빛나시는 무지개와 같이 약속을 지키시며 자비와 소망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죠. 바라기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늘 겸손히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광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절망의 한 곳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산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주권과 통치가 주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내 생각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